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히트팔의 기도가 뭔지 우리 함께 배웠잖아요.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의 기도의 의미 히트팔엘은 나 자신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도의 태도여야 한다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기초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위로 하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집으로 얘기하면 지난주 말씀은 터를 다지는 거고 오늘 말씀은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기둥을 세울 겁니다. 그래야 집이 세워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지붕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님께서 불효자라서 효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효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요. 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냐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녀가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경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한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에 보면 최고의 극존칭으로 표현한 걸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여자여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어떤 정도 될까요? 오, 존귀하신 우리 어머니,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장여사 이렇게 부르는 것 정도 될까요? 예. 저희 어머니랑 제가 이제 가까우니까 가끔 그래요. 장여사, 요즘엔 장집사님, 제가 또 그러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어머니를 존중하고 존경했죠. 효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것은 불효해라 이 말이 아니라요. 그 메시지 안에 예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육체적인 죽음과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려면 돌아가신 분이 있겠죠. 이게 죽은 자겠죠. 근데 장례를 치러내야 될 분 계시죠. 근데 이거는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는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영적인 죽음도 똑같아요. 호흡이 끊어진 걸 말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쉬는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이 영적인 죽음은 뭐가 끊어져야 영적인 죽음이냐면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끊어지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죠? 사람만 흙으로 창조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으로 동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동물을 만드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게 동물과 차이다 이러면 뭐가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동물도 흙으로 만든 장면이 나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든 장면이 나오는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람에게만 급코에 뭘 불어넣어줘요?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근데 이 생기라는 단어가요, 오늘 기도할 때 나왔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깊이 깨닫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생기는 언제 잃어버리냐면 죄가 들어오면 잃어버립니다. 그 죄가 막 계속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거 따먹지 마, 그 다음에 저거 따먹으면 뭐라고 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죠. 자, 팩트 체크. 선악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살았다고 이야기해나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예, 육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잃어버리게 해서 영적으로 죽게 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 때 나왔던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넘어지신 것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마음으로 막 분냄도 있고요, 생각으로 막 죄 짓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100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101번 꼭 일어나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뭐 하냐면 신은 필요 없어 그러고 신에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이기도 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있죠. 큰 나무, 큰 돌, 바다, 태양, 시골에 가면 장승,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들이 많지요. 돌탑을 쌓아 섬기기도 하고 큰 돌을 깎아 불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아담의 죄악 이후에 반복되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제가 부임하고 십계명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예화를 나누었던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라디오 프로그램 2시 탈출 컬투쇼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마 기억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사람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배가 갑자기 꾸르륵 꾸르륵 거리는 거예요. 신호가 온 거죠. 이 신호가 오면 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고 있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이제 심각해졌어요. 근데 더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주변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거기서 급하게 볼일을 해결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면 갑자기 군대 처음에 가자마자 첫 번째 훈련 나갔던 게 뭐냐면 진지공사라는 훈련을 했어요. 진지공사는 뭐냐면요, 이렇게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숨어서 총 쏘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지를 만드는 거예요. 2주 동안 밖에서 이제 그 진지공사를 하는 거예요.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첫날 이 진지공사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3, 4단 백골 부대, 철원 전방이잖아요. 이제 병장들이 이제 제가 배가 아프니까 이제 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삽을 하나 딱 주더니
지뢰가 있으니까 지뢰를 조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지뢰를 조심해서 잘 해결하고 와. 전방이잖아요. 진짜 지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지뢰는 그 지뢰가 아니었어요. 이 삽을 주고 이렇게 잘 덮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덮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가던 분도 지뢰를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뢰를 그냥 놓으면 누가 될까봐 이 지뢰를 감추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가지고 하나씩 쌓기 시작해요. 이 조그만 돌 무더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그 산을 올라가는데 자신이 지뢰를 발사했던 그 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뢰를 향해서. 그 지뢰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상숭배가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상숭배가 정말 어리석은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신들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 전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 우상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제가 책 제목은 어제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하고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성을 상실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섬기는 횟수가 길어지면 인간성을 점점 상실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내가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예수 닮은 원형,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회복해 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말살시켜 가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나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을 섬겨가기 시작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어떤 거냐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그 부모님을 향해서 이제부터 부모님은 내 부모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 어떨까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가출을 해요. 마음 아프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딸이 와가지고 오늘부터 당신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입니다. 그럼 그게 진짜 마음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그런 행동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 12명의 아들 중에는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증거로 이걸 줄게 하고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0장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의 헌법이에요. 헌법. 여러분, 헌법의 1조 1항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담는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 1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벌써 긴장되시죠?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 알고 계셨죠? 이렇게 그래도 또 질문하면 당황할 수 있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몇 명 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36명 계시대요. 너무 웃기죠?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도 아시죠? 이런 세상에서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헌법의 첫 번째 조항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죠. 점령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한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너 누구 믿니? 너 정말 믿음의 대상이 누구니? 혹시 돈 아니니? 너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 맞니?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점령하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섬 점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봤지? 나와 우리 가문은 바로 그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런데 너네는 어떤 신을 믿을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돈을 신으로 삼고 사람을 신으로 삼고 나를 신으로 삼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으로 믿을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겉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불교의 불상, 유교의 제사상, 무당들. 여러분,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요, 돈, 명예, 인기, 권력, 내 자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이런 수많은 우상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선택해. 근데 나는 과거에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놀랍게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가문도 그렇게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문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이방 제사장 850명과 영적 대결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도 못했대요. 엘리야가 얘기했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얘기하면 엘리야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했다는 건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누구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그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봤더니 영적으로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 바알을 택하든지 선택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신을 결정해야 하는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결정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순간순간 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 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우상,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더 둘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진짜 신상이 있어야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보려면요 내가 뭘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 게 두려우세요? 하나님보다 돈 없는 게 더 두렵다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이 돈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는 우상이 팽배한 시대, 우린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서 성벽이 불타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어요.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었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 어마어마한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한테 신뢰받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 직업 자체가 페르시아의 왕의 목숨과 연관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맡기는 신하면 얼마나 신뢰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군데 가가지고 조그만 이 성전 회복하는 쌓는 거,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한번 명령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누구한테 부탁하면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왕한테 부탁하면 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왕은 누구였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여러분 의뢰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은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왕일 때 페르시아의 종교에서 가장 부흥했던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불을 믿는 종교예요. 불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이 종교를 비롯해서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종교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종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이 기도해야 할 대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 9장 3절,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다니엘 9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여기까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주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순례를 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명절날 집에 가는 것처럼 그들은 절기 때 이렇게 3번씩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순례를 할 때 이 시편 121편에 고백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도 감람산과 유엔 본부가 있는 유엔산, 이런 산들로 이렇게 둘려서 쌓여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이 산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게 맞겠죠? 왜 그랬냐면 산이 여러 개 있으니까 산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제 순례자들이 이 명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 산 저 산을 바라보는데, 이 산에서는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저 산에서는 사람들이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 저 산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부처를 믿는 사람이 이쪽에선 기도하고, 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을 향해서 기도드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뢰가 있는 돌무더기에서 기도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순례자들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진리의 하나님일까? 이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에 다다를 때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도요,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고민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늘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이 명확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를, 이런 세상을
다른 표현으로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자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도 나오냐면 동성애도 인정하자. 이게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 끝에는요, 어떤 데까지 가게 되냐면요, 모든 것이 신이 되고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폐쇄적이에요. 다른 것도 진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북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에 어디를 도달해요? 정상에 올라요. 정상은 다 똑같잖아요. 길만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는 길이 다른 거고 정상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그럼 듣고 보면 어때요?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니까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봐, 그러면서 다른 종교들의 생명이 있다고 믿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시험 보면 객관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이 있어요. 답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정답이에요. 뒤집어 놓으면 뭐죠?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 가지만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진리니까. 답이 하나여야 진리인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예수님이나 우상이나 똑같다고 우리를 속여요. 그게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믿을 대상,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다른 우상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약속 14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기도할 때 어떤 약속을 하셨나, 이 약속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원영이가, 윤탁이가,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현아가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주 기도는 히트파렐이었죠. 자신을 향해 스스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은 다 빠지고 우리에게 뭐만 남아요? 주님의 뜻이 남아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막 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오늘 본문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